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여러 아픈 소식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렇게 떠나 보낼 때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많은 말씀 여러 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이 5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논의해 왔던 또 우리가 묵상해 왔던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야기는 아주 한시적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과 영원히 계속되는 것 이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함께 오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겉사람은 계속 낡아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무너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과정에 결국 그 마지막은 우리의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텐데 그 전환점을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지혜가 열리게 될 겁니다. 이 죽음이라고 불리우는 것, 이 마지막이 우리 중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질그릇에 보배가 있듯이 우리 안에 보배가 있듯이 우리들의 속사람은 죽음이라고 부르는 그것이야말로 끝이 아니라 전환점이 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을 확 바라보고 보게 되는 것. 곧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거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직접 보게 될 거고 그리고 그때부터 누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에 하고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신 여러 성경을 통해서 이 죽음 너머의 삶을 감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깊은 잠에 들어서 아침에 눈을 깨게 될 때 그 사이가 마치 종이로 이렇게 접혀져 있는 것처럼 아무 기억도 없고 그냥 깊은 잠, 편안한 잠을 자다가 눈을 떠서 아침이구나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에서 숨을 한 호흡을 쉬고 난 다음에 그리고 깊이 잠들어서 눈을 뜨게 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눈을 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후를 보고 살고 살아가게 될 텐데 시점으로 보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나 둘셋 1시간 2시간 3시간 한 달 2달 10년 20년 30년 100년 이렇게 세는 게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에요. 같이 주님께서 그 넘어 초월적인 세상을 우리가 사게 될 텐데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중에서도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이것을 확인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중에서 무너질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붙잡고 먼저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것을 같이 사모하며 나아갈 때 그 중에 맞게 되는 여러 아픔도 있고 안타까운 소식도 있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경험하게 되는 여러 굴곡들이 있을 겁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 함은 당장은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의 육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땅에 세워져서 살아가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장막집. 하지만 그것 외에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회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이것이 정말 소중하다라고 지켜나가고 있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넘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는 장막집이라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것이 그러하듯이 생물이 있지요. 태어난 날이 있으면 그런 떠나갈 날이 있죠. 출생과 죽음이 있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태어난 날이 있고 분명히 마지막 숨을 쉬는 그날과 그 시간이 있을 테지만 우리가 이 짧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놀라운 새 생명을 입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인생과 또 다른 삶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의 육신의 한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게 되는, 그 너머를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통로, 그리고 은혜의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 그리고 공동체, 부활하게 된 우리의 몸, 육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몸과는 전혀 다른, 주님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한 또 다른 몸과 또 다른 공동체와 영원한 집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될 거예요. 장막집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그렇듯이, 장막집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재료도 그렇듯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텐트라고 나와 있는, 그냥 우리가 나가서 그냥 하루 노숙을 하거나 혹은 캠핑을 할 때 그렇게 치게 되는 그런 텐트가 그렇듯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일시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되지만, 그런데 그것과 완전히 비교되고 대조되는 영원한 하늘의 집은 무너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광야를 읽다라는 책에 보니까 어느 분이 광야에 이렇게 가셔서 그 광야에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 유목 생활을 하는 베두인들과 그렇게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미디안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 혹은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베두인들을 만나게 됐을 때 문명을 등지고 그들이 살던 방식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평생 조상 대대로 사막이 좋아서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단촐한 텐트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베두인에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이 광야에서 사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베두인이,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700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700년 동안 살았다, 이 의미가 자기가 살았다는 의미겠습니까? 자기가 어떻게 700년을 살겠습니까? 자기의 부모, 그 부모 해서 700년을 그 광야에서, 그 사막에서 살았던 것이죠. 조상 대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단촐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단촐하더라는 거예요. 뭐냐? 아주 단조롭게 해가 뜨면 그러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사막 한가운데 있으니까 전기를 이어서 뭐 전기불을 켤 일이 있겠습니까? 그 잠깐의 시간을 놓고 무거운 배터리, 뭐 발전기 이런 걸 뭐 바리바리 싣고 다니겠습니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냥 해가 지면 자는 거고, 해가 뜨면 그러면 일어나는 거고, 소유하는 것도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들고 다녀야 하니까 그것이 한 뭐 짐승 하나에, 혹은 자기가 이동할 수 있는 것 하나에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짐을 최대한 줄이게 되는 거예요. 짐도 없고, 그리고 아무데나 장막을 치고 삽니다. 어쩌다 물이 있는 곳을 만나면 아주 은혜이고 아주 즐거운 곳이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미리 준비하고 비축한 물로 사는 거예요. 그 얼마를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무 때나 이사합니다. 아무 때나. 아침 식사를 하면서 오늘 우리 이사 갈까? 그러면 그냥 당장 낙타나 나귀에 싣고 장막칠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떠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무 짐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유목민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살고 있는 장막집, 우리가 거하고 있는 그런 장막집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기 위해서 아둥바둥하지 않을 거예요. 소유 자체가 의미 없다라는 게 아니라 움직임 자체가, 떠날 건데 뭐, 움직일 건데 뭐, 여기서 계속 이렇게 같이 있을 것이지 않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당연하게 합리적으로 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영원한 집에 가게 될 거야. 영원한 집이 있고 그 집에서 우리가 살게 될 거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날마다 낡아지고 날마다 후패해지는 것, 그것을 장막집이라 이야기하며, 이 집은 언젠가 허물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고 그런 집이야.
근데 그 장막집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끝이냐 마지막이냐가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집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집을 생각하며 살아라. 그 집으로,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같이 덧입도록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을 살며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집, 그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믿음의 유목민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법을 지키고 주님만 온전히 따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당연히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이 새 생명으로 사는 삶, 다시 말해서 성령님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다시 떠올리고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장막집에 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살고 열심을 다해서 살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관계와 상황, 심지어 우리의 몸은 무겁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잘 유지하고 갖고 보려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런데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의 탄식이 계속 이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러한 삶 자체가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기보다 이 땅을 최선에서 살면서, 우리가 장막집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삶과 생명으로 오늘을 살기를 희망하게 돼요. 주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덧입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왜?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에 많이 그냥 집착하고 이러지 않고도, 이것이 소중하지 않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더 좋은 가치와 더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살게 되는 것이죠. 신방을 이렇게 가보면 전세를 사시고 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여럿 있으시죠. 요즘 그렇게 오히려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사시는 분들과 그리고 전세나 다른 집을 빌려 임대해서 사시는 분들 사이를 보면 하나예요. 못 박는 거 보면 압니다. 잘 못 박지 못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걸러도 놓으시고 그냥 널어도 놓으시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특별히 불편하지 않기도 하고요. 못 하나 박는 거 사소한 것이지만 그게 우리가 여기서 떠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굳이 그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근데 이것에 영원히 있을 거야, 함께 할 거야, 그 태도와 말 자체가 많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사소한 거지만 태도 하나가 많은 일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나서 영원한 곳으로 그것을 우리의 소유를 삼고 갈 것이냐.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소유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욱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이후부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약속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에게 생각나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떠나는 것을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 집에는 살 곳이 많다. 거할 것이 많다.
내가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게 하실 그 주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끊임없이 염려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 무너지는 장막집에 연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집이 있고 우리가 거해야 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확증하신대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우리의 삶에 이런 영역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 힘이 듭니다. 이사의 문제나 육신의 문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꼭 반절을 소원하고 있는데 이거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 우리에게 많이 생길 수 있죠.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이 생기는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덜컥 생각나게 하세요. 영원한 것을 약속하시는 주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확증케 하시고 그것을 붙잡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신학교 졸업식에서 한 학생이 성경을 들고 나와서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졸업할 때 그 신학생들, 졸업생들을 축복하고 축하하는 사람들 앞에서 대표 인사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교수님들, 여러 선생님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참 근사하죠. 나와서 성경책을 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여러 일들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경대로 살겠습니다. 이 성경 붙잡고 살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여러 축복하러 온 사람 그리고 격려해 주러 온 사람들에게 참 힘이 되었는데 근데 그날 그 설교자로 온 강단에서 온 교수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당부하게 되더래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더래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결심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결심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는 그것 넘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한 결정인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거꾸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삶,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경험으로 인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렇지 육신의 장막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나고 그것을 붙잡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죠. 말씀으로 인하여서.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것을 계속 보증하시고 확증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고 우리의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토대로 삼으며 그 위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나가죠. 집을 지어가죠. 반석 위에 주추를 두고 그리고 집을 쌓아가는 그런 행동들을 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보증해 주신 성령님이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주도해 나가시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말씀의 근거가 되어서 그 말씀이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 나갈 때예요.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순종해야지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확정되고 우리가 이 장막집을 포기하고 우리 자신이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온전히 사라지게 될 때 우리의 자아와 이 땅에서 있을 여러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죽음으로 처리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계신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사라지게 될 때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하여 이제 내 생각으로 말하지 않고 주님 생각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내가 느낀 내 느낌으로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느끼실 것 그 마음으로 내가 말하고 내 사랑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듯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알게 되면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이 되면 어느 순간인가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가게 하시고 놀라운 열매로 행하게 하실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싶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날마다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우리의 육신의 장막과 우리의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을 오늘도 누리고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실 열매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으로 주의 놀라운 마음을 함께 붙잡고 싶습니다. 성령님을 따르면 영원한 집을 향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여러 소식을 듣고 기도하게 되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놓고 간절히 치유하게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 붙잡고 살게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의 아픔과 고통에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하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연약한 육신도 쓰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오늘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무너질 장막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것을 구분하십시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계획과 이런 일들이 언젠가는 이사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일시적인 장막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새 생명으로 사는 삶,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집을 바라보게 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것을 계속 확증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보증으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 성령님을 따라 주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주님이 주도해 가시는 것을,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오늘을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곧 천국을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께서 하실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이것을 다시 한번 의미를 부여하고 새롭게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실망과 우리의 한계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 그곳을 생각하며 오늘도 약속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보여지고 그것을 다시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